보좌 앞에 모였네.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 아들에게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한 번 더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신 채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님 앞에 함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그날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겨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리신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에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주가 우리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 위에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모든 것 번제로 드린데도 그 피로 씻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네 이 생에 제물로 돌아가신 날 위해 귀한 생명 버리신 나의 예수님 그 피가 내 맘을 그 피가 내 맘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 2절입니다. 어떤 고귀한 헌신을 어떤 고귀한 헌신을 드린데도 그 피로 씻기지 아무 소용없네. 아무 소용없네. 죄 없이 희생된 어린 그 피로 나를 그 피로 나를 씻으소서. 깨끗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피가 내 맘을 그 피가 내 맘을 덮네. 그 피가 내 영을 덮네. 그 피로 인하여 나는 주 앞에 나아가. 그 피가 내 맘을 그 피가 내 맘을 덮네. 그 피가 내 영을 덮네. 그 피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그 피가 내 마음을 이 시간 덮으십니다. 그 피가 내 맘을 덮네. 주의 보혈이 그 피가 내 영을 오직 그 피로만 인하여 나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존전에서 그 보좌 앞에서 우리의 공동의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사 그 사랑을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 원하는 것, 주가 내게 오신 것처럼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달려갑니다. 주의 그 은혜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웅성하게 예비하신 은혜 흘러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그 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7차 비전행전이 오늘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만지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를 맺어지고 그것이 흘러서 우리의 자녀와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달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십니다.
꿈꾸십시오. 그런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 결단을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목장을 사모해 주시고, 그리고 주보 안에 있는 목장 나눔지로 지금 계속 축복 신방을 하면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진행하면서 참 은혜가 나눠지고 또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지 생각해 보시고 또 적어 보시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는 7차 동강 비전 행전으로 드려집니다. 7차까지 왔어요. 왜 7차까지 왔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새벽에 금요일 성령 집회 가운데 40번의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3월 특별 새벽기도 첫 주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주가 부흥성회입니다. 부흥성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부흥성회가 열리는데, 과연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부흥성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흥성회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성회는 다음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돼요.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척사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5시 30분에 7층에서 진행이 되고요. 떡국도 주신다고 하고 또 지난해도 그렇게 척사대회 하면서 각 부서든지 이렇게 토너먼트로 경기를 해서 했는데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의 삶 성경 공부 새생명반이 3월 17일 토요일인데요. 10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배움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면장한다잖아요. 근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는 것 가운데 구원에 대하여 좀 더 깊게 같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동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의는 김희준 사모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중식은 박병준, 임진희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잠깐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전도를 하시려면 여러분의 존재를 거기다 실어야 돼요. 아니면 말고 이따위 소리를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세상이 복음을 설명하면 구원받을까요? 오늘부터 해서 7차 비전행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비전행전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7차까지 왔으면 3년이 지나고 4년째 된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근데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네, 나오시면 됩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또 우리를 또 다른 사람의 복된 백성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명확한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그 복음을 이루는 일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따라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되고 예수 제자 삼는 일 가운데 이 7차 비전 행전을 주님 앞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정말 귀한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 오십시오. 그리고 도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 나눔 전도대가 이제 겨울방을 마치고 3월부터 해서 화요일 목요일 전도로 나갑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를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찬송하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 한번 하길 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손을 좀 앞으로 좀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이 손을 든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이 전도대원들 함께 해주십시오. 이번 7차 비전 행정 가운데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할 텐데 담대함 주셔서 하나님 복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의 제자 되는 일 가운데 나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제가 손을 듭니다. 이들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이 7차 비전 행전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산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당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1차 비전 행전을 통하여 아버지는 저희들의 아버지는 정말 집중된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운데 교회를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성산인전에서 있었던 그 기적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복음의 아버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용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나라로 이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목도하고 우리의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우리의 눈을 붙잡으시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뤄가는 것 가운데 아버지 이 기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자리에서 주님 그렇게 아버지 복이 되어지고 복을 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영혼을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 통치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오니 이 단순하고 명령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영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진리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리에 허락하시고 이 좋은 곳에 와서 내 작은 입을 벌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한 곳에 동강의 거룩한 구원의 제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단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복을 받는 우리 동강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전후방에 수고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모두 그들이 국민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한 많은 역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성장하며 이 나라가 이만큼 클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창올림픽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 남북이 하나가 되어 도와주시며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선교사를 세계에서 우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감사 없는 것은 동강의 모든 교우들 지나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그리워 귀한 재난을 찾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다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감사 없는 것은 이 한 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목회를 하시며 개척하시며 이끌어주는 원로 목사님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귀한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노년에 하나님께 행복한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시는 귀한 원로 목사님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김동석 목사님을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고 담대한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귀한 젊은 목사님 되도록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광의 모든 부교육자들 목사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 놓은 동광 교우들과 사랑으로 하나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모든 교육자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 없는 것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고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귀한 찬양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가,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 한 사람이 있기까지 그들의 성대를 책임지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찬양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저들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 동광의 모든 교우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악한 마귀 1점이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크게 드릴까요? 7차 배정자 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더 깨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잠자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깨우셔야 돼요. 깨우셔서 내일 새벽에 오십시오. 깨우셔서 부흥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건과 시간이 된다면 깨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아가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내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다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7차 비전 행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복되게 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하신 뜻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그 뜻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7차 비전 행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져서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때론 좌절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어떤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즘 굉장히 한국이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기쁜 일도 있었지만요,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3, 4월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중요한 달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많이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하지 못하지만 저도 3, 4월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3, 4월이 중요한 국면에 있는지 보게 되는 것 같죠. 근데 또 하나의 어떤 어지러운 사건들은 바로 미투 운동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 가운데 회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으면은 참 기쁜 소식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한국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미투라고 하는 것은 해시태그를 가지고 우물정자한 다음에 미투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SNS에다가 그 미투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들을 나누고 확산시키어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뜻은 이겁니다. 나도 성희롱,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참 너무나도 이것이 끝이 어딜까 하는 걱정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처음에 너무나도 법을 수호해야 돼야 될 그 검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문화, 그 다음에 학계, 결국에는 종교계까지 그 일들이 밝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의 시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지현 한 검사, 연약한 검사, 여검사가
JTBC에 나와서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왜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인지 동료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사회가 이렇게 정도까지 된 줄은 몰랐다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한번 보여주시죠. 손석희 앵커하고 서지연 검사가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파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제약된 모습들이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으로 참된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서 비롯하여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지영 검사가 안전모 검사의 검사장의 그런 성추행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 일들, 그리고 그것의 2차 피해들도, 인사의 2차 피해들도 있었다는 것을 인터뷰하면서 참 한 가지 제 뇌리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피해를 입힌 그 당사자가 어디 다른 곳에서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인터뷰하게 되어졌고, 또 인터뷰한 마지막 가운데 그 마지막 문구를 남겼는데 그것이 저에게 남았어요. 뭐냐면 그 검사가, 서지영 검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회개는 피해자, 당사자에게 직접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참 많은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회개는 피해자, 당사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용구는 제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세번역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하여야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수님의 마태복음 묵상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너가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그 전에 너에게 묶여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관계 가운데 묶여져 있는 것이나 있다면 하늘에서도 묶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땅에서 그런 관계들이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그 관계들이 풀어져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적으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다면 그 당사자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였다고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검사장의 마지막 말에서 저는 더 근원적인 죄의 회개의 당사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사자라고 해서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그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용서를 구해야 될 그 당사자,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원적인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에게 그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과 사랑을 헌시탁처럼 내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되려는 배반과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 모습이 모두 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말씀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사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 것으로 믿음으로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과 나 자신과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 관계에 있으십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져서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근데요, 그 이후에 오늘 또 다른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나오는 죄악의 모습들은 끊임없이 미투라고 하는 또 다른 전쟁과 또 다른 죄악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악들을 어떻게 물리치며 또한 또 그 죄에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사해주며 제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십니다. 첫 번째 살인하는 현장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의 4장에 가인과 아벨 형제이지만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모습인 살인을 저지르게 됐어요.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일. 그로 말미암아 부모보다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형인 동생을, 우리는 뉴스 가운데 그런 일들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놀랍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는 것은 가인이 드렸던 그 농산물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새끼의 제물은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번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함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시고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순양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희생을, 대속의 은혜를 역사적인 것 가운데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마지막 재앙인 모든 장자들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할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패스오버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 유월절의 사건, 그것이 바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자도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홍과 같은 붉은 그 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제단 앞에, 그 십자가라는 제단 앞에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악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세 번역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머리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이 되신 이유는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묵묵히 아무 저항도 없이 모든 것을 벌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은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고 보배로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셔서 다 흘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가득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용서함과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반응하여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반응된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그 당사자인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그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요,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당사자인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도 우리에게 구원받는 세례의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세례 무엇일까요? 우리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정말로 특별한 자를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을 지나쳐서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연결고리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가 오신 메시아를 지금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여 머물러 있는 자가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그 하늘로부터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셔서 그에게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지식으로요? 깨달음으로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침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그 성령의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온전히 담으실 수 있는 분, 당사자이면서 당사자의 심판을 다 대속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그 공의는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외우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하나님 아들 되심이 우리를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제가 한 얘기를 하고 좀 마칠까요? 지난번에 드렸던 얘기지만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같이 또 다른 질문 가운데 이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수에게 이야기를 잘 아시죠? 도덕책이나 사회책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읽으면서 한 아저씨가 사랑하는 개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둘밖에 없어요. 근데 아저씨는 나이가 많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마음이 참 착하신 분이셨는데 술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김없이 장터에 가서 술을 거하게 드셨어요. 그리고 술을 드신 다음에 좀 비틀비틀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개울 옆에, 시냇가 옆에서
잠이 들게 되었어요. 풀밭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시즌이 풀이 이렇게 말라있던 시즌 같았나 봐요. 그래서 저쪽에서 왜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 불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점점 풀밭을 타고 다가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개가 너무나도 아저씨가 사랑했던 개이기 때문에 그 개도 아저씨를 너무나 사랑했죠. 그러면서 그 개가 그 위험을 감지하고 자신의 몸을 그 시냇가로 던지고 다시 그 젖은 몸을 갖고 그 다가오는 불꽃을 끄려고 뒹굴러서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수차례 하는 거예요. 계속.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저씨가 깨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황을 봤더니 자신의 주위에만 온전한 지금 풀이 있고 그 새카맣게 타져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을 봤더니 자신이 사랑하는 그 개가 시커멓게 시검둥이가 되어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가 인간을 살린 것이죠. 사랑하는 주인을.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질문. 그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개가 사람을 위해서 자신 목숨을 버렸다는 건 버리고 사람을 구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근데 사람이 개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들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청년회 설교를 할 때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한 청년이 이제 그 뜻을 다 알아요. 근데도 저하고 이제 농담을 잘하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농담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개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개보다 더 낫습니까?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배반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제약들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서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근데요, 더 보배롭고 더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어린 양 되셔서 가증교초를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깨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당사자께서 우리를 그저 어느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당사자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조용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를 뒤덮고 있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가 모든 수많은 죄악의 뿌리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은혜를 아버지 실행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구원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당사자인데 배반당한 당사자인데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고 죄인의 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권을 이루어 주시는 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은혜에 나갑니다. 그 은혜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위대한 행전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며 전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
또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결단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또 예물도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두 손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주님 온전히 회개하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 또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로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당사자이신데 하나님 그분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야 될 그 우리의 삶이 일그러져 있을 때에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그저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린 양 되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 다른 사람들을 또 용서하며 회개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넘어가고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이루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또한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이 있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아버지 은혜가 덧입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모습이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 주님 우리를 덮으시고 계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보여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능력과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애기들 가운데 하나님 그런 제자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아버지 거듭난 생활들이 되어질 것이고 아버지 그런 말씀아마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와 가족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너무나도 귀한 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늘 등록한 새로운 새 식구가 있어요. 우리 박선영 씨 잠깐만 그 자리에 놔주세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오늘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요 핵심인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질병 때문에 상함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우리 죄를 그분이 온팡 다 뒤집어 쓰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살찌게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으면 하면 합시다. 그분으로 의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의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신혼신을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울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영 죽을 죄인 때문에 살찌게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초청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순종의 생활을 하려고 하오니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열어놓은 이 부흥성회 위에 준비하고 기도한 자마다 마음껏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응답받게 하시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자의 사명으로 수고하는 자들 기억하시고 성가대 그리고 앙상블 안내위원 또 식당에서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해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환난과 재난을 막아 주시옵시고 오늘 새로 등록한 사랑하는 귀한 생명책에 기록되기 원합니다. 우리 박선영 귀한 자매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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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영축을